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몇 주 전 부흥회 기간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되시는 김윤희 총장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제목이 나의 노래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다 죽겠다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100%, 나의 노력 100%,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노래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나누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못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탄식의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못났다 그래갖고 어디다 써먹겠냐라고 탄식의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고백, 믿음의 노래를 불러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말들을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참 괜찮은 아이 같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정말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 부부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참 많은 결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의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는데 또 그날따라 공교롭게 제 아들이 그 시간에 물을 먹으러 거실로 나오는 겁니다. 방금 배웠잖아요. 방금 뜨거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배운 대로 말씀 들은 대로 또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제 아들을 거실에 만나는 그 순간 아빠는 너를 믿어 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 너는 참 괜찮은 아이 같아.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멘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 이렇게 대답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황한 표정의 저희 아들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도 교회에서 뭐 들었구나. 오늘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지.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아빠. 제가 아들을 얼마나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아빠는 널 믿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후에 며칠이나 이런 축복을 자녀들에게 하셨나요? 너는 참 괜찮은 아이 같아.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날은 다 잘 따라 하셨거든요. 집에 가서 며칠이나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셨나요? 사람?
참 안 바뀝니다. 부흥회 때 말씀 들으면 금방 그 말씀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우리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금방 간절히 기도할 것 같고, 금방 용서할 것 같고, 금방 순종할 것 같고, 금방 자녀 축복하며 살 것 같고, 금방 모든 것은 은혜라고 고백하며 금방 그렇게 살아갈 것 같지만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때로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지만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때로는 60년, 70년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 바뀌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도리어 더 심해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기만 합니다. 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이제는 교회 중직 직분까지 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바뀌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 거야. 하지만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나의 단점 하나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단점 고치시겠습니까? 잠깐 그 순간에는 변한 것 같아 보여도 시간 지나면 다시 금방 원상태로 돌아와 있습니다. 아빠 하던 대로 해. 세상 무너질 만큼의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참 안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 정말 안 바뀌는 두 사람, 정말 안 바뀌어 있는 20년 만에 만나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은 두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20년을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얼마나 변했을까요?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러 달려나가고 있는 에서의 모습,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머리를 굴리며 살아갔던 야곱, 하나도 안 변해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살려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먼저 앞서 보내는 야곱, 하나도 안 바뀌어 있습니다. 겁 많은 야곱, 소심한 야곱, 얍삽한 야곱,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으로 도망가는 중에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 깨어서 그곳을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지명을 바꾸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도 야곱의 삶 지금까지 단 일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속이는 사람, 여전히 얍삽한 자, 여전히 겁 많고 여전히 소심한 자,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목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사자 한 명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형을 만나러 가는 이 길목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럼 형 에서를 만나러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만난 이 일은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흐릿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지만 불과 며칠 전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내가 너 홀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의 발걸음은 어때야 될까요?
좀 당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32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에서입니다. 에서의 이름이 32장에 무려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야곱은 에서를 부를 때 나의 주, 나의 주인, 주님이라고까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눈에는 에서만 보입니다. 방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왔어도 에서만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눈앞에 있는 문제, 그것만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을 때 너 홀로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계속 약속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야곱, 우리처럼 참 안 바뀝니다. 지난 9월에 우리는 특세와 우리는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주제가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우리는 계속해서 노래 불렀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너 홀로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동행할 거야,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 믿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고백했지만 오늘도 똑같이 야곱처럼 동행하는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달려오는 에서만 보입니다.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만 안 바뀌나요? 사람 참 안 바뀝니다. 반대로 사냥을 좋아하고 들에 뛰어다니며 살던 에서 많이 바뀌었을까요? 에서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을 맞이하러 나가는 일에 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걸까요? 자신을 속이고 도망간 동생 야곱, 자신을 2번이나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만나러 나가는 일에 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달려나가야 하는 걸까요? 야곱이 분명히 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 이제 가 라고 소식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도 동생은 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간 되면 도착합니다. 여기서 맞이할 준비 해놔도 됩니다. 그런데 400명이나 이끌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도 아닙니다. 400명.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데리고 달려나갔던 인원이 318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원을 가지고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5개 연합군을 격파시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318명도 결코 작은 인원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에서 마음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에서의 마음이 이랬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의 마음이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야곱에 대한 미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에서의 마음에는 나를 2번이나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에 대한 증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는 20년 동안 참고 기다려왔던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도 안 바뀌냐고, 하나도 안 바뀐 에서 이제 둘이 만나야 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은 변함없이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안 바뀐 형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야곱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절부터의 말씀은 야곱의 노력, 그 노력으로 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야곱의 노력들입니다.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의 마음을 바꾼 후에 형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니라.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야곱의 방법들이 13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수장 20,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다 더해보면 550마리. 새끼를 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만 종류별로 550마리. 참 종류도 골고루 잘 했습니다. 왜요? 똑똑하거든요. 에서가 뭘 좋아할지 모르거든요. 고기 좋아할지, 해산물 좋아할지, 낙타 좋아할지, 소 좋아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5가지 염소, 양, 낙타, 소나기 종합 선물 세트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거 보려고 모든 고생 다 했거든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7년이라면 라헬과 결혼하게 해줄게. 속아서 7년이라면 라헬과 결혼하게 해줄게. 그렇게 속아서 14년. 이후에 자신의 머리 굴려서 차지한 재물과 가축이 바로 오늘 이 재물입니다. 거저 얻은 재물 아닙니다. 거저 얻은 가축 아닙니다. 정말 2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재물인데 이것을 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선물 세트로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안 바뀌는 형, 그 마음 하나 바꾸려고. 그런데 이 많은 재물들 선물 세트 야곱 한 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야곱은 야곱답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또 굴리고 또 굴립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각대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1차 염소떼 220마리, 2차 양떼 220마리, 3차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 4차 소떼 50마리, 5차 나귀떼 30마리. 각대로 나누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나누어서 5번 받는 것이 훨씬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작은 기쁨 여러 번 느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비결입니다. 유학 시절 지도교수가 쓴 논문의 제목,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한 번 기쁜 것이 아니라 작은 기쁨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은 문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머리 좋은 야곱은 그 옛날부터 벌써부터 이 행복의 비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꺼번에 550마리를 형에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5대로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그 행복,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시킵니다. 똑같은 문장을 반복시킵니다. 그것이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먼저 제일 앞에 가는 종에게 명령해서 그 입에 멘트 뭐라고 얘기할지까지 가르쳐 줍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지금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주인 대신 에서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주인 대신 에서의 종 야곱이 주인 대신 에서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그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멘트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도, 맨 앞에 가는 종에게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그 때를 뒤에서 따라가는 종들, 중간중간에 서 있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멘트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바뀌지 않는 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해서 모은 재물도 아낌없이 다 갖다 바치고 있고요. 550마리를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5대로 나누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형에게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가는 종들뿐만 아니라 뒤따라가는 종들에게까지 무슨 말을 할지 멘트 하나까지 주의 종 야곱이 주인 되시는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주의 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종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5번 반복해서 똑같은 멘트를 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 멘트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노력이면 형의 마음 풀려야 할까요? 완전 풀려야 할까요? 이 정도의 애씀이면, 이 정도의 정성과 노력이면 20년 동안 그렇게 단단하게 굳었던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래도 야곱 죽이려고 달려들어야 할까요? 33장 3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야곱에 대한 미움과 증오, 복수심이 한순간에 무너내려지는 순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가만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게 되면 에서가 바뀌기 전에 먼저 바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바꾸고 싶은 사람, 안 바뀌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바꾸고 싶은 사람, 진짜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2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늘 다른 누군가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 꽉 막힌 아버지가 바뀌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아무 말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답답한 어머니가 좀 바뀌었으면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 아들이 바뀌길 바라고, 또박또박 말대꾸하며 살아가는 그 딸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의 아이들은 제가 바뀌기 바라지 않을까요? 저의 아내는 제가 바뀌기 바라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다른 누군가가 바뀌길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관심. 아버지의 관심은 형 에서의 변화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고 내가 택한 동생 야곱의 변화에 있을까요? 불안한 야곱은 그렇게 5대로 가축들과 종들을 나눠서 다 보내놓고도, 그렇게 노력해놓고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난 야곱은 2 아내와 2 여종과 11아들까지도 약복나루를 건너서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아 어떤 사랑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야곱, 형만 바뀌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야곱, 자기 깨와 계획, 철저한 계획 속에서 형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했던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은 먼저 바꾸고 계십니다.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에서가 바뀌기 전에 이미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꾸어 가십니다. 발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약탈자, 사기꾼, 강도, 오직 내 힘으로만 살아오던 야곱. 지금까지 자기 힘, 혼자의 꾀, 혼자의 능력으로 모든 재산을 이루어오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온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신의 꾀와 철저한 계산된 방법으로 형의 마음만 바꾸면, 남편만 바꾸고 아내만 바꾸면, 내 아들만 바꾸고 저 사람만 바꾸면 이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달려들고 있는 이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바꾸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야곱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온 야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야곱을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절름발이 야곱으로 바꾸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과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걸까요? 무엇을 이긴 걸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붙들고 축복해 달라고 애를 썼지만 그가 얻은 것이라고는 새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 축복의 결과로 야곱은 육신의 장애를 안고 절면서 걸어 나옵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특히 구약시대에 육신의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고 온갖 모약과 수치를 다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해달라고 떼쓰는 야곱을 평생 절며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 에서가 쩔뚝거리며 걸어오는 야곱 동생을 보는 순간 그 강팍했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 동생을 와라 끌어안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2번이나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간 원수 같은 동생, 내가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리라 작정하고 마음 먹고 있고 벼르고 있었던 동생. 그런데 그렇게 절며 걸어오는 동생을 보는 순간 야곱이 불쌍하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무엇이 에서의 마음을, 그 강팍한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든 걸까요? 지금까지 해온 야곱의 노력이 그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든 걸까요? 야곱이 보낸 5대의 가축? 아니요, 에서에게는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400명을 거느릴 정도로 사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 선물 세트가 그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었을까요? 야곱에게 보낸 5번의 메시지, 반복되는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었을까요? 야곱이 철저히 짜낸 계획이 그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야곱이 변한 모습,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변한 모습,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된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 그 강팍한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 참 안 바뀝니다. 다른 사람 보실 거 없습니다. 저도 참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 바꾸려고 온 힘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설교 듣고 교인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저 안 바뀝니다. 저도 안 바뀝니다. 이 설교 듣고 우리 교인들 바뀌어야지. 이 설교 듣고 우리 가족들 바뀌어야지. 이 설교 듣고 그 사람 바뀌어야지. 그 마음 바뀌어야지. 저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바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듣고 누군가가 바뀌길 바라는 것이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라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바꾸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저입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인 저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저이고 하나님의 딸인 저입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자녀가 점점 나를 닮은 자녀로 바뀌어 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처음 너희들을 만들었을 때 그 모습으로 바뀌어 가기 원하는 것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야곱, 우리들을 통해서 그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에서, 그에서도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남 선교사가 쓰신 떠남이라는 책에 보면 이 야곱의 변화되는 장면,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과 광야의 연단은 같이 가는 패키지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연단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바뀌는 데 있다. 힘든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유이다. 문득 누가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관심이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관심은 너야. 내가 바뀌어야 해. 나의 관심은 너야. 내가 바뀌어야 해. 야곱의 태도가 바뀌고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자 야곱은 살면서 더 이상 에서로 인한 어려움 이후에는 겪지 않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렇게 사라집니다. 에서는 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조련사로서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굴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누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역할을 다한 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녀들을 변화시켜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나의 관심은 너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 저 사람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실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